같이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시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73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다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마지막 치유 기적 이야기일 뿐 아니라 치유받은 자 자신의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마가는 바디메오 치유 기적이 일어난 시점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개 마지막으로 들르게 되는 중간 기착지로서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줄곧 오르막길로 하루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인 대략 35k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그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한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마태와는 달리 한 맹인만을 언급하며 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밝힙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이 호칭 사용을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이 호칭을 허다한 무리 앞에서 두 차례나 거듭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게 하셨는데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으시거나 이러한 호칭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의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실수록 그리스도 그 신분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음 단락인 11장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 신분을 드러내 보이시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신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지지해 주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크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많은 이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맹인 거지 신분으로 예수님의 여행을 지체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꾸짖음과 달리 그 맹인을 부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맹인의 접근을 가로막던 역할을 바꾸어 그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엿볼 수가 있죠. 무리의 말을 들은 맹인은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왔습니다. 맹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죠. 그러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맹인의 요청이 이처럼 간단 명료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이 확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맹인의 답변에 대해 예수님의 선언 역시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의 결과로 그의 육체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서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맹인에게 그래 내 소원대로 보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에게 드러내 지적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10장 전체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았고 어린 아이들을 금지하는 제자들과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과 천국의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맹인 거지의 경우에만 그의 믿음을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 역시 제자들과 무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맹인 거지에게서 발견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맹인 거지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예수님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은 돈 몇 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밝히 알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여도 더욱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집요한 간청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한 이상 어떤 반대와 질책과 방해가 있어도 기어이 그분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또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 하는 선명하고 확실한 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원자들 만났어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우물쭈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자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실 때 즉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 할 정도로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눈을 고쳐줄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 갈망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적으로 바디메오의 육체적 문제가 해결되어 즉시 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바디메오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앞서 8장 22절로 26절에서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의미심장합니다. 벳세다 맹인은 처음에 희미하게 보였다가 점차 시력이 더 좋아져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더딘 치유 과정을 보여주는데 반해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된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는 곧 깨달아야 함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역시 높아지려고 하는 지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더는 지체 말고 곧 영적 눈을 떠서 바디메오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며 논쟁하였고,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지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 비해 오히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즉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 치유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영적 각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타성에 젖은 예배와 신앙생활로 그저 영적 안위와 만족만을 지향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과감하게 제자로서의 삶, 전도와 선교와 헌신의 그 와일드한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왔던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예사의 집 봉사를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하오니 함께 섬기고 봉사하실 분들은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 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외치면서 크게 기도드립니다. 주여!